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되고 내 구주 쓰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교동문 84번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심을 알아야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92장을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돌아왔으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성경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영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성경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영감 받아 쓰고 주와 길이 살리 나이가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성경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나면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살리 한숨 다시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선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영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님께 고맙고 저희 이 시간에 주님 천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신령도 고려하다가 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에 맞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은 아버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온 곳에 있던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온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실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모이면 기도고 어떠지면 천도하여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수건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기부 제주부 꽃꽂이로 운전으로 찬양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로 헌금으로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손길이 날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를 격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녀를 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하나님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업이 날로 발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되 부어주시어서 몽돈이 성전에 11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이 차고 넘쳐서 많은 선교사를 돕는 축복이 대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시간에 병상에 고통당하는 형제들 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분단된 조국 아래 있사오니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의 아버지 대화로 통한 아버지 하나님 협조하여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 되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장병들 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종식되고 손을 들게 하시고 의료진과 간호사 의사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장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솔로몬 같은 지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야당과 이당과 국민이 모두 하나 되어서 아버지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빈부 차이가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날로 드러나서 선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세계 민족이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미쳐난 성도들 발걸음 대처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은 꼭 나와서 주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 준비할 때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축복의 말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사여졌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유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를 위하여 관여하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목수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정받은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없도록 다름질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한테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상없도록 다름질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예전에 고대의 이스트마 경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멸류관을 얻도록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있고 또 월드컵 경기가 있고 이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화려한 꽃은요 마라톤이에요. 우승한 사람은 월계소로 만든 관을 쓰고 관중이 환호하는 그런 가운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가장 마지막 경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는 모습이 마라톤 경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2020년 도쿄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몇 가지 특성이 있죠. 그 경기는 올림픽 정신보다는 상업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스포츠 정신을 흐리게 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의 재정이었다는 겁니다. 마라톤도 그렇고요. 1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는 그래도 한국이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등수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금메달 6개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16등을 차지하는 그래도 선전을 하는 그러한 대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은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2020년 도쿄올림픽은요, 케냐의 킴초게라는 사람이 이제 우승을 했어요. 어떤 경기는요, 우승할 때에 3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결정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초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m 차이?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부의 세계는요, 비정하다는 것과 1초의 격차로 또는 3초의 격차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과 운동 경기를 맞물려서 교훈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현대 올림픽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이스트미아 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짐작컨대 바울도요, 그 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해서 상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신앙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24절에 보니까 인생은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의 경주는요, 달리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마땅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경주를 하기만 하면 주님이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을 받을 때는요, 해야 될 것이 있죠.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그죠? 절제 안 하면요, 한순간 스포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방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남아있을 때에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요, 목표를 올바로 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분명하면요,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거리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어떠한 일로 가면 밀리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정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가 자기를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요, 모든 승부의 세계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쓴 사람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힘든 곳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도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요,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서 다름질할 때에 상을 얻도록 여러분들 달려가야 될 텐데, 절제하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자기를 이겨나가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4절에 보니까 인생은 다름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요, 인생과 신앙을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달리는 선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시장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새벽 3시, 4시부터 생존 경쟁의 다름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켜있는 학원들, 또한 대학원들, 도서관들, 길거리를 새벽부터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의 행렬들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사 주재원들, 외교관들, 학생들 모두가 달리는 사람이에요.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들, 또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불침번들 역시 달리는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새벽 공기를 가르고 새벽을 끼우며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들, 산과 계곡에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도 선수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동신 교회 기도원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첫날에 한 군인이 거수경례를 이 강사 목사님에게 하더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불쑥 종이 하나를 내밀면서 바쁘시겠지만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저는 곧 부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몇 줄 썼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한 다음에 군인이 그것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병장 이만년입니다. 저희 부대는 동신 기도원에서 5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제9야전 포병단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대의 부대장님과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의 형제들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주일 설교 테이프를 저희 부대에서 구할 수 있어서 처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대장의 운전병이라서 혼자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읽노라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사고를 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회개가 되든지 말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오기 전만 해도 저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일도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저 혼자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오늘 보니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어서 잠시 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종이락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곳에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건강해서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경례 구호를 충성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고인이었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과 신앙에는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교회에서만 다름질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름질하는 신앙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상 얻는 자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름질하는 자들이라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가 단체 경기가 있죠. 축구나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요, 1등을 해도 금메달은 물론 각자 하나씩 받지만 나라가 하나 받는 거는요, 국가에서 딱 하나 메달이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 올림픽은요, 참가의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가했으면 상을 얻는 게 좋고 상을 받는다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을 얻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구경만 하고 있다가 돌아가고픈 사람들이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면류관은요, 경기에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 나타나 있죠. 먼저 첫 번째는요, 25절 보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마라토너는요, 힘을 안배해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질주하지 않아요. 힘은 절제된 힘이 강하죠. 계속 흐르는 물보다는요, 모았다가 한 번에 쏟는 물이 강합니다. 수력 발전은요, 모아놓았다가 물을 다시 쏟는 힘으로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죠. 이런 돈도, 지혜도, 힘도, 자원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 가운데요, 연간 강수량이 육지 표면에 약 74cm 정도 두께로 물이 내린다고 해요. 그럼 30cm짜로 두 번 하고도 약 반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물이 지구에 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74cm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74cm 물이면요, 작지 않은 물입니다. 근데 그 작지 않은 물이 없어지면서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절제한다면 넉넉히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근데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최고 방법은 식욕과 식탐을 버리는 겁니다. 조금씩 공백을 달랠 정도로 자주 먹으면요, 칼로리 공급도 가능하고 살도 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욕심이나 유혹이나 죄의 추파를 단전히 거절하는 절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니까 향방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다른 자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고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자, 선을 그어서 코트를 만들고 버리는 구기 경기는요, 코트 안에서만 해야 인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이 코트를 벗어나면 안 되죠. 제 아무리 잘 던지고 차난다 하더라도 향방이 틀리면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는지, 어떻게 믿는가가 확실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양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요, 이러한 말에서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하루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할 일도 없이 길거리를 떠드는 것을 방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방황자들이 있어요.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자식을 키우는지 이유를 모르고 생각지 않은 채 그날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되고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바로 알고 하는 일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알고 달려가야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러한 혼인잔치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부한 우리의 자신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그 모든 걸 지킨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 전도 생활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적인 믿음을 그 길을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을 이긴 개선 장군이라도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고 두렵죠. 어떤 탐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죠. 질투심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증오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마치 내관을 뽑아놓은 수류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요 막 여기까지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와 참고 아이고 아버지, 그죠? 저만 그런가 보네. 다들 걸으셔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이제 살았는데 시골에 살면 이렇게 꼭 단지에다가 이렇게 막 구정물을 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평상시 보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그 나무 언젠가는 나무로 막 나무를 한번 휙 휘저봤어요. 막 휘저보니까 거기 막 밥풀도 있고 뭐 국숟가락도 있고 고추도 있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막 떠들어가자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지, 야 이거 이물로 쓰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먹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요 정말 이렇게 기분 좋고 괜찮을 때는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힘을 가하면요 압력을 주면 마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다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슨 재수로 나를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했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이기고 다름질하는 승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내가 힘입고 나갈 때에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신앙 안에 인생과 신앙은 다름질하는 것인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해야 되죠.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영역 아래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만큼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 이 길,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죠? 피하고 싶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욕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그런 십자가의 틀에서 누가 창피를 당하면서 죽기를 원하겠냐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그가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다 내려놓죠. 벌거벗은 것 내려놓습니다. 누명 쓴 것도 내려놓습니다. 채찍 맞은 도, 못에 찔리는 것도, 박히는 것도,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것도 다 내려놔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길.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다름질해서 우리가 상을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은 신앙에는 다름질인데 상 얻는 자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상을 얻기에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흘러선 자 있을 겨서 가자람으로 보내주소서. 죄는 숯불 내 입술을 내니 어찌르려 할까지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따르는 자 적도다. 보다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가자. 보내주소서.
기도합니다. 복이 거듭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으나 11조금, 선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드렸사오니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건강 주시기 원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우리 유승문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연결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추석 보내기 원해 추석 감사헌금 시문수 고상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장성환 지사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정남 일산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하시네 있으네 감사해서 유하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추석 명절을 주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우리 김나은 하나님 또한 문교사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의 감사를 편한 요한사님 맹언한 선 교환 김수현 산 들었습니다. 감사의 조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아버지 가정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결혼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기간을 위해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군생활 조천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4시에 선거승무원교회 창립 16절을 맞이해서 한수입사 본사 인증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우리가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보가 반쪽만 나왔죠. 이상하게 잘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인쇄가 안 돼서 컴퓨터에는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이렇게 양식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颂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주님을 목표로 달려가며 자기를 이겨서 상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